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컸어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만 묵묵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여인과 같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내면의 속에는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하나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속권에 대한 욕심이에요. 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했죠. 장자는 단순히 재산의 상속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자신을 이어주는 영적인 정통성을 받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손을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 아니면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아버지를 통하여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갈 것을 마음속에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사실 기도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칼을 가는 거예요. 이놈 내 장자권을 세상에 속여서 뺏어갔어?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만 죽어봐라. 너는 내 칼에 당장 죽는다. 이 소식을 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결국 이 야곱은 베델 들판에 홀로 고독 속에서 쓸쓸하게 밤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의 이런 사건은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이런 일들이 끼어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생활, 돈 좀 더 잘 벌어보겠다고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지의 명태를 당하여 황량한 들판에 서서 울고 있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해요. 첫째는 고독에 울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쓸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하늘을 이불 삼아 그리고 옆에 있던 돌을 하나 들어서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형에서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닿고 자기가 누워있는 끝에 사닥다리 끝이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상에 이렇게 황량한 들판에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울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에게는 놀라운 희망과 용기와 내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용솟음이 다시 가슴에 몰아치게 됐다는 얘기죠. 이때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탄식의 소리를 귀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 마음에 느끼는 모든 감정과 그리고 괴로움의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세 가지로 찾아오십니다. 첫째는 본문처럼 꿈이나 음성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이게 꿈이나 음성으로 찾아오시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믿음이 좋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신앙적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집에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집사님을 만나 대화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민감한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영적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야곱의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너 황량한 들판에 고독 속에 울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의 책이다.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쌍방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과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약속을 깨면 자동으로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안 깬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믿어야만 할 하나님이다. 또 네가 믿을 때만이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몇 가지.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넷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다섯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섯째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는 야곱이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주에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곱의 조상들의 정통적인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형을 속인 것은 영적인 상속권 때문 아니겠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속자는커녕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이 베델의 들판에 황량한 이 바람 부는 이 고통 속에 혼자 쓸쓸하게 있는 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실 족보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정통적인 상속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받은 굉장한 은혜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죽일 놈이에요. 형의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비열한 사람이에요. 형에게 내려온 축복을 도둑질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줬어요. 단순히 무력의 눈이 어두운 형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놈이다. 그러나 내 속에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탐내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사실 형에서는 영적인 것에 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세계의 주역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소원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렇게 자신을 알아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 막혀버리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로 앞에다가 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안에 가서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교회를 출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도 그랬고요.
아유, 교회 나가면 뭐가 육신적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 기본이에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이게 넘어가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이 잘 돼야만 육이 잘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돈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No,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하세요, 신앙생활.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이 뭔가 다 이해할 날이 와요. 저도 역시 그랬었으니까. 근데 야곱은 이걸 오늘 밤에 확인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확인, 그리고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후계자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야곱이 얼마나 높고 깊은 신앙으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신앙으로 들어가겠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환난이나 핍박에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베개가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돌베개했던 베델,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물질 관계 확실히 하나님과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세상에 장가도 들었지, 자식 12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게 됐죠. 그 다음에 날라리 개나리 부찜을 들고 갔던 이 야곱이 돌아올 때에는 한 때, 두 때, 세 때에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근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이 야곱의 은총이란 얘기죠.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20년이 지나도록 형 에서가 칼을 가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온다니까 그냥 군사를 거느리고 띠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옛날 그 들판에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갈 때도 지켜준다고 했는데 오다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재산을 3분할로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근데 아직도 순수한 인간 야곱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딱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놀랍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베델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엘 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집을 강조한다면 엘 베델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너
속인 건 속인 거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것을 회개해야만 진정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다 금은 부화를 갖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인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내면의 세계를 토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영적인 계보를 더 깊게 이어가고 더 높게 이어가고 더 넓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베델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엘베델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의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변하죠?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은 뭐예요?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십니까? 이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수 없는,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 베델이 변하여 엘베델의 역사, 하나님이 가슴의 주인공이 되도록 신앙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 이례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종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이 시간마다 정직하게 바르게 엘베델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를 낭비하지 않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건강이 있다고 죄짓지 마세요. 시간 많다고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좋은 곳에 좀 쓰세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베델의 역사와 그리고 엘베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인물이 되거라. 너의 삶에 황량한 고달픈 고독한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라. 그때에 엘베델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너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